시편 137편 2절에 반가운 게 여기 또 나오네요. 오늘 버드나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버드나무가 아스피린 제조하는 원료로 쓰인다고. 그래서 이제 버드나무가 진통 소염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조금 더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수신 장군이 이제 무과, 과거인데 이제 무과가 있어서 이제 무예를 다루는 장군 뽑는 그 시험 보다가 말에서 떨어져요. 떨어졌을 때 이제 그냥 이렇게 골절이 아니라 복합골절, 상처가 나는 골절을 당했는데, 그때 버드나무로 그 환부를 부목을 대가지고 끝까지 그 시험을 마쳤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또 봤어요. 대단하죠. 버드나무 잎을 그 냉수 한 사발에다 뿌리 이렇게 얹어 놓는 것도 다 그런 연유였고, 거기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피리를 불어야 되는데 그 풀피리, 버드나무 피리 껍질을 이렇게 딱 빼내가지고 이거 이제 불어야 되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 버드나무를 착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거 물고 있어라 이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물고 있으라고 하셨던 이유가 그 버드나무에서 나오는 그 아스피린의 효과를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 선조들의 지혜인 거죠, 지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두 가지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오늘 이제 조용희 권사님 버드나무 풀이 아니죠. 그냥 버드나무 피리를 오늘 1학년, 2학년 수업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1학년은 교정 안에 있는 나무, 풀 이런 이름들을 설명하고, 야, 우리 학교에 내가 몰랐던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학교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학교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2학년은 이제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레포츠 공원까지 쭉 가면서 또 우리 계곡면의 식생을 이렇게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강사님이 하시는데, 오늘 버드나무가 소리가 나야 돼요. 피리를 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잎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잎이 났어도 마디마디가 그 잎 사이사이가 길어서 그 피리 부는데 어려움이 없고 모든 친구들이 다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나는 안 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막 뿌뿌 그러면 꼴보기 싫잖아요. 자기 사랑 때문에 또 마음 상하지 않도록 모든 친구들이 불 때 성령님 떨림을 주시고 소리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버드나무 피리를 이렇게 부는 일이, 선조들이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고, 옛날 사람들은 미개하고,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덜 발달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예전의 일들을 거슬러 올라와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등한 예로 뭐예요? 예전에 신라시대 때 지었던 그 석굴암, 지금 현재도 그 석굴암을 이렇게 딱 지어놨는데 그게 동굴이니까 그 안에 이끼도 끼고 곰팡이도 쓸고 냄새도 나고, 우리 지금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짓는 건물들은 이렇게 공기가 잘 순환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다 거기가 곰팡이 냄새가 나고 눅눅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신라시대 때 지었던 그 석굴암은 그 안에가 늘 쾌적했다라는 거예요. 땅 안에다가 지었는데도. 그래서 그걸 일제시대 때 다 드러냈다가 다시 그걸 짜 맞춰가지고 딱 만들었는데도 그 기술이 다시 재현이 안 돼가지고 막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문도 못 달고 막 이제 이렇게 했다는 기록을 제가 봤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미개하고 옛날 사람들이 잘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피라미드만 생각해 보십시오. 피라미드도
옛날 사람, 한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이제 지어진 게 피라미드인데, 지금도 웬만한 장비 가지고는 그 피라미드를 옮기는 것도 힘들어요. 옮기는 것도.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힘의 균형을 잡아가지고 쌓아가지고 모양을 탁 잡아가지고 산 같은 것을 어마어마한 그 바위 덩어리를 또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쌓아놨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옛날에 무슨 기중기가 있었겠어요. 뭐 옛날에 그걸 옮길 만한 헬리콥터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 산같이 그 높은 데다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렇게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무슨 얘기까지가 있어요? 그거는 외계인들이 와서 찡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야지나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일 정도로 대단한 건축물이 옛날 사람들에게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자꾸, 우리의 골몰한 생각은 지금이 제일 발달했고 지금이 제일 문명이 뛰어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실 때 그럼 과거는 왜 그렇게 그럼 뛰어난 실력이 있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설득력 있게 이해가 되는 건요, 옛날에는 사람이 1000년씩 살았다는 거예요. 1000년씩. 무드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9세. 제일 오래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969세를 살았으니, 여러분, 어떤 일을 1000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냥 젊었을 때는 방황하고 진로를 못 찾아가지고 500살부터 시작했다고 쳐요. 무드셀라가 500살부터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일을 969세까지 했다고 쳐요. 69세까지는 빼주고 900세도 빼고 800세까지만 했다고 쳐요. 그래도 300년 동안 나무를 만드는 일을 30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짓는 것을 30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술이, 입떡 벌어지는 기술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장인들이 자기 소질에 따라서 킥해야 몇 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20년 했어. 그러면 우와, 많이 하셨네요. 30년 했으면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300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술이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치를 따져보면 사람이 1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1000년을 사는 동안 그 행했던 일들이 아주 진보적인 그런 발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를 못하면 옛날 사람들은 미개한 거예요. 미개한 거. 옛날 사람들은 숫자도 없고, 옛날 사람들은 말도 없고, 이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이 가장 탁월한 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담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삼라만상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했던 일은 그 모든 삼라만상, 곤충부터 동물부터 나무 이름까지 풀 이름까지 다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름이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이름을 듣고 외워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이름을 딱 지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아담이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을 때에 가장 탁월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두 번째 아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능력을 회복하면 능력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성분이 뭐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 버드나무에서 소염 진통의 효과를 알고 출산할 때 그거를 벗겨가지고 물고 있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 진통할 때 아파가지고 막 할 때 그 버드나무 그거 물고 소염 진통 효과를 보는 거에 도움을 받는 것처럼 이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37편 1절 말씀. 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시편은요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야기예요. 근데 벌써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에 이제 너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울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후손들이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 시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했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아, 고향이 그립다. 아,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 우리의 이제 앞으로 있을 일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헤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날을 꼽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도 몇 번 보았고 전에 들은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는 권사님들이 이제 가실 날들을 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오늘 내가 갈 것 같다. 건강하신데, 그리고 옷을 좀 내와라 그러시고 다 목욕제기 하시고 그리고 찬송 부르다가 주무시듯이 가시는 일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조정옥 권사님이 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신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걸음까지, 마지막 호흡까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가 강변에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도 그발강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그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놔요. 그 그발강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에 있었던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유브라데 강의 지류예요. 그발강.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문화권 안에 있으니까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선교지로 나가가지고 전도하러 갔을 때는 다 안 믿는 사람들이고 자기 신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강가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그 강가에 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게 왜 강가에 갔냐면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의 시간을 구별한 사람들을 주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강가에 갔다는 것은 그냥 바람 쐬러 산책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강가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곳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만 딱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강가에 딱 앉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리요, 미래의 일까지도 알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꿈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지금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쭉 기억하게 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내 입천장에 붙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일, 내가 그 시온을 기억하지 않는 일 하면 내가 입을 열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인자이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저는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시간을 딱 구별해서 그 시간 기도하는 것 외의 시간 그냥 또 내 삶을 사는 것 아니라, 내가 시간을 구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면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3학년 아이들 수업이 있었거든요. 3학년 아이들을 이제 여기 구미포구 또 앙덕 또 고인돌 그리고 이제 비름나물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앙덕에 아주 데크가 앙덕 포구에 데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앙덕 나루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해설을 이렇게 쭉 했어요. 근데 우리 저기 하자포잖아요. 여기 하자포가 이제 하자포구란 뜻이죠. 상자포 아래에 있는 하자포구, 상자포구, 그리고 이제 구미포구, 내려가면 앙덕포구, 이렇게 이제 4개가 있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나루토라는 말도 있잖아요. 나루토. 여기 이포는 나루토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포구하고 나루토가 의미가 다른 것을 알게 됐어요. 그 포구는 물길을 따라 쭉 가면서 여인숙이 있고 배를 잠깐 쉬어서 정박해가지고 물자를 내리고 올리고 막 싣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이고, 나루터는 강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데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포구는 물길을 따라서 배가 왔다 갔다 해운으로 옮겨오는 것이고, 나루터는 사람을 물자를 건너편으로 옮겨주는 게 나루터예요. 어쨌든 배운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나눠야죠. 어제 3학년 교실에 갔더니 한 친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여기로 올라갔다 저기로 올라갔다 바깥으로 나갔다가 막 그래요. 이제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인데 아주 멀쩡하게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자폐가 있어서 수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가을에 이제 여기 뭐 기관들 우체국 뭐 파출소 소방서 이렇게 갈 때 그 친구가 갑자기 차로 뛰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던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하고 이제 전임 선생님이 이제 돌봄하시는 전임 선생님이 이 친구를 붙어가지고 이제 저희랑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가지고 막 좀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이제 앙덕 고인돌이 있는 데서 이제 차에 앉아서 이 친구도 이제 막 힘드니까 선생님들 쫓아다니기 힘드니까 차에 앉아 있고, 저희는 이제 여기 앙덕 포구에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름나무를 해설 들으러 아이들은 가고, 아이들이 오면 이제 해설하려고 저랑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어떤 어르신 한 분하고 딱 봐도 요양보호 하시는 분 같아요. 그분을 모시고 거기 정자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걸었어요.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 만나고 전도해야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리고 인사드리고 앙덕 사세요 인사드리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요양보호사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자기 개곤초등학교에 장애 있는 아이 태워다 준다는 거예요. 예? 혹시 이름이 아무개라고 그래요? 그래요? 실명은 좀 그래서 이제 홍길동이라고 그러시면서 길동이 이제 맨날 아침에 데려다 주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르신 요양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길동이 저기 차에 있다고, 반갑다고. 그런데 이분이 그 길동이를 데려다 주시기도 하고 길동이를 집에서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상호 집사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동이하고 있었던 일들, 그 길동이 아버지의 일, 그 어머니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그냥 와다다다다다다 그냥 그 시간 동안 막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동이가 이렇게 넓은 거울 같은 거, 유리 같은 거 딱 반사가 되는 거를 딱 보면 갑자기 막 흥분을 하면서 그리로 막 달려간대요. 차가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그게 딱 보이면 거기에 반응해서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그렇게 차로 뛰어들었구나. 그러니까 차로 뛰어든 게 아니라 건너편에 유리를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건너편에 유리가 있을 땐 이 친구를 손을 꽉 잡고 같이 걸어가 줘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자폐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계속 돌봐주느라고 목회를 못하고 이제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다. 근데 이제 다시 그 전공을 살려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 돌봄 선생님한테 이 친구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분이 다시 확인해 주시면서 그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속속들이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미장원에서 머리 말아놓고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듯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안 가봐도 집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알겠고, 그 어머니도 너무 훌륭하시고 아버지도 너무 훌륭하시고 여동생 2명도 너무 똑똑하고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픈 손가락 같이 그 아들을 놓고 그러겠어요. 양평 지금 읍에 살고 있는데 이 아이 데리고 나왔다가 그냥 막 그 오일 스텐 쫙 발라놓은 정자에 거기서 다 가서 뛰어 만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혼나고 막 이런 얘기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하나님 그 목사님을 내가 좀 만나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참 하나님 하신 놀라워요. 제가 그 목사님 이제 만나보고 맛있는 밥 한 끼 사드리고 얘기 좀 들어드리고 그리고 다시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목사님을 만날 이유가 있겠고 그분이 저를 만나줄 이유가 있겠어요? 제가 그 홍길동이 가르친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고 연락하면 적어도 반갑게 맞아놓어 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만나서 왜 그렇게 만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나라고 사인을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사인을 받고도 그냥 뭐 그건 우연의 일치지 뭐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8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5절.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이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하신 길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해야. 하나님 정말 어쩜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과 같이 역사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음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어제 그 아무개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에요. 어제 이제 식사하러 갔더니 상자포리 어르신들이 노인의 봉사회에서 그 공원을 아주 잘 지어진 공원이 있는데 그 손을 못 봐가지고
풀이 자라고 이래가지고 어제 그냥 한나절 그거 다 하시고 반나절 그거 하시고 식사하러 오셨더라고요. 상자포리 어르신들 노인회에서. 우리 김정영 장로님도 뵙고 노인회 회장님을 뵌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갔던 우리 해설사들이 이제 우리 세바퀴도 잘 모르고 세바퀴가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어제 거기 가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에서 역사문화 해설사들이라고 하니까 그 회장님부터 그 어르신들까지 다 세바퀴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막 세바퀴를 다 아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시립으로 갔던 해설사들이 막 가슴이 막 그냥 엄청 막 다 어떻게 마을 분들이 다 세바퀴를 아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퀴가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듣게 하시고 또 어르신들에게도 나타내시더라고요. 어제 노인 회장님 인사드렸더니 우리 김한성 권사님이 너무 마을 일을 잘 봐가지고 김한성 권사한테 내 도움을 많이 받았지 그러시면서 칭찬을 또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크게 들어서 떠서 주님의 길을 쫑긋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오늘 하루도 풍성히 바라보고 풍성히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또 그 바벨론 강가에서 때를 정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은 1학년, 2학년 또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받고 있는 그 사랑이, 그들이 받고 있는 그 관심이, 그들이 듣고 있는 그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 어린 심령들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주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만나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임직하려고 합니다. 그 임직을 위하여 7일날 사명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성결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일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13일 효도잔치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잘 준비되게 하시고 어르신들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주님과 더 친밀하여져서 그 마지막 걸음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